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첫날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6월 달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늘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하시면서 6월 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을 믿기가 심히도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커지고
더 가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요, 절대로 종교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가령 그렇지요. 좀 더 많은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 여러분, 때론 우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바쁜 그런 행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망각하는 만큼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나 자신이 변한 것,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가 판단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 정말 경험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하느냐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나에 대한 체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체험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부족함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3절에는 보면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갑자기 필름처럼 내 자신의 과거의 죄악들을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의 모습이 어땠을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지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두시는 것에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타락한, 훨씬 더 범죄가 깊은 자들이다. 내 자신의 무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는 한 3가지로 도전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던 자였습니다. 다시 고칠 수 없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성령이 떠났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짓을 또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에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또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점잖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심교회에 기도하던 예배 처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과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연약해지면 믿음도 소홀해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 정치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우리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또 한 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마치 무슨 능력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망가진 우리 인생을 바로 설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주님만 아시는 일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먼저 믿었다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것들이, 범죄할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떠나면 언제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탄탄해져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도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그런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정치가들 주님이 개업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을 하나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셔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열매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